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속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에 믿으십니까? 원수가 수가 날 정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운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도 생명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삶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얻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대지를 촉촉한 봄비가 적시는 이 아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피해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은 더욱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생긴 것들임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만이 있을 것 같던 추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저희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이때 저희들의 마음도 이제부터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힘써 경건한 마음과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4년 전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만나고 얼굴을 대하지 못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 모든 힘든 시간을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영아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들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앞으로의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지역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귀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국민들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나 경제, 국방, 외교, 국민 통합 등 산적한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전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그 외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주 한 가족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잘 정착하고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모임이 오후에 있습니다.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런 중에 천리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봉고차로 차량 운행을 해주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2분 정도 하시면은 3일씩 나눠서 하셔도 좋고요. 차량 운행하는 동안은 집에서 곧바로 가실 수 있도록 차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차까지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기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내가 차량 봉사 좀 해보겠다, 새벽기도 기간에 그런 분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장로의 발족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는 자치회로 되어 있죠. 근데 장로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게 없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과 또 시무와 협동 간에 또 교제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회도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처럼 이렇게 서로 은퇴하신 분도 또 현역에 계신 분도 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발족식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1시에 이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명재의 청년의 재능 기부로 고등 영어반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3에서 고3 사이에 학원 다니지 않는 학생들, 또 우리 제2청년 참 실력이 좋은데 이렇게 꼭 오셔서 함께 교육을 받고 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기린 집사님 가정, 김동현, 윤진경 성도 가정, 문정희 집사님 가정, 서진호, 정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각각의 제목들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식 명예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부르심을 받고 천국 환송 예배까지 다 마쳤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끝났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우리 남아 계신 정수자 은퇴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경자 성도님 늘 2부 예배 참석하시는데 따님 이초연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페이지 웨딩홀에서 11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방문해 주시고 어려운 분은 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다 보셨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멈추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는데 이제 부품을 빠르게 저희가 공수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이게 며칠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화요일 정도쯤이면 될 것 같은데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잘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치는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강군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들린 것 같아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몇 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2018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바오르 성당에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마누엘이라는 소년이 가장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아이에게 마이크가 주어지자마자 애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울은 겁니다. 애가 긴장했나 보다 싶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용기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우리들 모두 세례를 받게 했고 좋은 분이셨어요. 아빠가 하늘에 계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빠가 결국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교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자녀를 이와 같이 키운 분이라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을 것입니다. 꽤 괜찮은 말이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으나 선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에마누엘은 믿지 않는 아버지가 천국에 계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버리실까요? 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중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교황이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에마누엘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교황은 지난 2015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요 몇 주간 장례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은 정말 존재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니, 천국이 정말 있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제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맛을 모르는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천국, 우린 사실 어릴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언제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도 천국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거? 당연하게 가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천국이 정말 있을까? 있다면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막 성경 구절 여러 군데 다 찾아보고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복이구나. 특별히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면 이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 기쁨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현 세상을 넘어서는 내세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는데 그것은 두 강도를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던 두 강도의 시각은 너무나 달랐죠. 한 강도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당신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하고 조소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전혀 반대로 야, 너하고 나는 죄를 짓기라도 했지 이분은 옳은 일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의미심장한 말로 부탁을 하죠. 뭡니까? 오늘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비록 죄인이라서 이렇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죄인이 깨달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강도의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낙원까지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짧은 43절 한 절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관심입니다.
한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셨죠. 특별히 4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이라는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그 죄인에게, 그 강도에게 너 지금 구원받았고 오늘 낙원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왜 이것이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사형수는 극도의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찢긴 상처와 못이 박힌 손과 발에 있는 상처가 곪습니다. 열이 납니다. 그리고 썩어 들어갑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 내려쬐는 햇볕 밑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중해 지역의 한낮의 태양은 심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아울러 사형수가 겪는 또 하나의 큰 고통이 있는데 이 엉거붙은 피를 보고 달려드는 날파리와 파리떼들입니다. 이 날파리와 여러 가지 벌레들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상처에 있는 피를 뽑아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사형수를 괴롭히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 고통이 극심해서 옆에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정신없는 상황,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죄수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 순간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영혼에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본인의 십자가상에서 이 죽음의 고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 이것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나 한 사람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능히 십자가를 지실 분이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오래전이지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목숨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쓸만하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더 큰 집과 큰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가 볼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편차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소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이재용 회장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처럼 평범한 권력 속에 사는 사람이나 대통령 같은 큰 최고의 권력, 통수권자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궁극적으로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인종이 아닙니다. 특별한 한 성별이나 특정 지역에 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렇지 않고 판가르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동부교도소에서 여러 번 설교해봤지만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여기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산만하고 도무지 마이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목사님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차피 지금 교도소에 있고 우리 인생 망쳤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잠시 후에 릭 워렌 목사가 주머니에서 $100를 딱 꺼내서 혹시 이 돈 갖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조용해지면서 모두가 손을 들고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100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교도소에서 $100는 꽤 큰 돈입니다. 그러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자 지폐를 꾸깃꾸깃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00 지폐가 이렇게 구겨졌는데도 갖길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대로 다 손을 듭니다. 갖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돈에 침을 뱉고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돈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손을 드는 거죠.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자 릭 워렌 목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이용당하셨습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당신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구겨지고 찢기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가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날 교도소에 엄청난 회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밖에 나가도 전과자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학대당하고 이용당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저런 인간한테 밥 주는 게 아깝다고 그런 조롱만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빌 게이츠와 나를 똑같이 보고, 하나님은 오바마와 나를 똑같이 보고, 그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찢기고 밟힌 지폐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인격체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입니다. 그날 그 교도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믿겠노라고 결단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2004년에 미스 펜실베니아로 선정된 한 여인의 이야기 또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밤에 칼을 들고 침입한 강도에 의해서 그 어머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원치 않는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연은 없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지 하면서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아이 뱃속에서 키우고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현재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도둑에게 성폭행당해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10살짜리 소녀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너무 절망적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10년간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원래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신실한 크리스천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 지금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정신건강,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미스 펜실베니아에 선정이 되고 이후에는 미국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 성폭행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 인권 활동가로서 크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볼 때는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낳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아야 될 대상이 존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임신된 아이를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그 성폭행의 추억을 계속 떠올렸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됐겠고 또한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씻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체로 사랑받고 있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의 의식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놓여진 상황과 상관없이 멋지게 제대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덜 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세상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그런 자신의 여러분이 가슴에 잠깐 손을 얹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적이어도 남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랑스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특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내세, 즉 죽고 난 이후의 삶인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강도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예수님은 그 한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원이 어딜까요?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거기도 낙원이긴 하지만 본문에 말하는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이 오게 되면 이것은 의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의인들이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그런 장소로서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나라, 뭐 아브라함의 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 강도에게 이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죠. 그 두려워하고 있는 강도에게 너 오늘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그 한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하는 동일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고 낙원이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거짓처럼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에게 늘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줘서 제가 종종 제 서가에서 꺼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서강대 영어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장영희 교수님의 제자 중에 선미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이 장 교수님을 자주 찾아와서 상담을 했었는데 최근에 아주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해서 1년 동안 휴학하고 복학했는데 학교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졸업반이라서 졸업하고 자신은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나가서 돈 벌라고, 내 이상과 부모님들의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부모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학생활 하면서 CC 캠퍼스 커플이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오더니 내가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가 미안한데 헤어지자.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한순간에 그녀에게 닥쳐온 겁니다. 너무 답답한 현실에 이 장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교수님, 정말이지 요즘 같아선 죽고 싶어요. 평상시에 상담을 자주 와서 이 비슷한 말을 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뭐라고?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미라는 제자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못 죽을 것도 없지요. 천당만 갈 수 있다면요. 못 죽을 것도 없지요. 천당만 갈 수 있다면요. 그 제자의 말을 들으면서 순간 꽤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왜냐하면 죄는 많이 지었지만 만약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달픈 삶은 지금이라도 당장 청산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 할까요? 물론 지금 당장 가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떠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내가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빨리 죽고 싶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부인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치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고 죽은 이후에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재능을 또 물질을 기부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내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딱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산 사람과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산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산 것만큼 불쌍한 게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믿는 이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짧은 세월, 많아야 100년, 105년 산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 것을 그날을 생각하며, 비록 이 땅에서는 곤고해도, 좀 힘들어도,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부하며 세상을 좋은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도 괜찮은 것이죠. 불쌍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누리다 갑작스럽게 죽어서 천국이 아닌 곳에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해서 약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가진 재주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일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좀 똑똑해서 뭔가 멋진 일을 해보고 싶지만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마음만 그렇고 하나도 해낼 수 없는 그 의욕만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어도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 땅의 곤고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볼 수 있게 달라고, 내 남편이 나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 아내가 나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조차도 그런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들만큼 못 산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재능을 보고 외모를 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 인간됨 사람됨으로 판단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나의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부모님도, 혹은 내 자녀의 친구들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사람처럼 우리가 눈을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살더라도 땅에 살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자녀들의 친구들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마땅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근심의 구름이 많은 곳,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뛴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거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눈과 땀이 비어 있사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불이 잦아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하게 잦아들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자신의 나라의 이득만을 생각하고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푸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을지라도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